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사방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가 어려울 만큼 대단히 놀랍고 뛰어난 사람이나 어떤 일을 뜻하는 표현이죠.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메시 같은 선수들, 아직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전무후무한 선수 이렇게 하면 보통 메시를 얘기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의로운 왕이었는데,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이런 전무후무한 왕으로 표현되는 왕이 히스기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명 정도가 나옵니다. 전무후무하면은 없어야 되잖아요. 원래 1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받은 왕이 3명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세 왕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면에서 전무후무했는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만의 왕은 아니고 이때까지만 해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네 전에도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전무후무할 거다 너가, 이런 선언을 해주시는데, 솔로몬의 전무후무함은 어떤 측면입니까? 그의 지혜의 측면이죠. 자, 그 이후에 후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서게 되는데,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보면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마찬가지로 이 요시야의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요시야도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는 표현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죠. 한마디로 개혁의 측면에서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말고도 전무후무한 왕이 2명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솔로몬인데 그의 전무후무함은 어떤 거죠? 지혜였고, 요시야의 전무후무함은 개혁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이 전무후무함은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전무후무함이 뭔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럼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이 탁월해서였을까요? 이번 주제가 이제 히스기야의 믿음인데, 사실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의 폭정으로 인해서 유다의 국력이 쇠할 대로 쇠할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함께 남유다 왕조 최악의 군주로 평가받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남유다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던 거죠.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는 통치하는 16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을 일삼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동급으로 지금 남유다를 악행을 저지르며 나쁘게 통치했다는 거죠. 아하스는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로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불과 번개 그리고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일종의 파괴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괴의 고통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이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 숭배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역한 몇몇 왕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남유다에서는 아하스가 대표적인 거죠. 심지어 이걸 위해서 거대한 화장용 제단을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인신제사의 장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흰놈이라는 말에서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늘 시체가 불타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푸른 나무 아래, 즉 울창한 나무숲에서도 제사를 드리도록 장려했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오래된 나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도 그 마을마다 큰 이제 나무 보면 그 밑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제사해라.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고 거기서 뭐든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끌었던 거죠. 자, 이러한 심각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땅이 텅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원래 살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이냐?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말했던 이런 자식을 불태워 죽인다든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극악무도한 죄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과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을 무고하게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경고하신 게 있어요. 만약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원주민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너희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을 비롯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던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불태우고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에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징계하시던 방식으로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국토를 사정없이 유린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포로들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요, 그 땅이 남유다 백성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속국이었던 에돔과 블레셋도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과 여러 유익들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게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생겨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집어삼킬 기세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장군은 파죽지세로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 왕궁과 곳간에 있던 은을 비롯해서 성전 문과 왕궁 기둥에 입힌 금 같은 거를 다 벗겨다가 사네립에게 다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사네립은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자, 이쯤 되면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밖에 호소할 데가 없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부왕은 나라를 망칠 대로 망쳐놨고, 대제국 아수르의 공격에 재정은 다 파탄나 버렸고, 위협이 그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진정한 축복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진짜 위기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공들여 쌓았던 탑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의지했던 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그런 순간들 돌이켜보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밖에 호소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고 의지하고 호소할 수 있는 대상과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고독과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지점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모든 걸 다 버린다는 뜻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가진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내 삶의 현실과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내게 축복이 되라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의 성적표가 곧 나의 성적표가 아니라는 것을 건강하게 인정해야만 건강하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죠.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삶으로부터 나의 삶을 분리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의 실패와 넘어짐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그 아이와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아이의 청지기일 뿐임을 건강하게 고백할 때, 사실은 그 아이의 안고 일어섬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과 만족과 하나님의 인정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인정을 건강하게 누리면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안에 진짜 나의 만족과 의미를 찾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도 겸손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을 통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누리고 살아내는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온 백성이 밤새도록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밤새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배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홍해를 직접 가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기로 가봐라, 여기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큰 표현 아니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길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물론 항상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길을 만들고 계세요.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길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죠?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만드시는 길,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하시는 그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내가 그래서 바라지도 못했던 그 좋은 길로,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절망적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히스기야는 철저히 우상을 없애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4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아하스 왕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거 없이 각각 높은 산이나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오랫동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습이 생겼고 거기에는 일종의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옹립된 왕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의 길을 막는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저항을 누르면서도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참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은 산당에서 일종의 상납금을 받고 있었어요. 왕에게 일정의 세금을 내고 그곳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용인해 주는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쏠쏠한 재정적 수입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권력의 기반과 안정적인 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그가 막 믿음이 충만하고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는 지금 다시 한번 힘써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 통치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성결케 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삶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절망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마르다가 살펴보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마음을 토해 놓으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뭐 하지 않을 거라고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다른 것들에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은 늘 있잖아요. 내 삶에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었던 적보다 늘 돌아보면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은 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삭감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죠. 제일 먼저 빼앗기게 되는 건 뭐예요?
어떤 관계의 문제나 현실의 어려움이나 삶의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삭감하게 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는 더 현실에 매이게 되고 더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대로 향하게 되는 거죠. 산당을 제거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통로가 회복될 때 거기서부터 내 삶의 회복은 출발하는 것이죠. 또 4절 하반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거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금방 후회하고 모세에게 호소하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살 것이다.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 만들었던 것이 이 놋뱀이죠.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이 유물을 히스기야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리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구리뱀 자체를 기념하고 그 앞에서 분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가 됐는데도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놋뱀 자체를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치유와 은혜를 기념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박살내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부릅니까? 느후수단이다. 구리로 만든 것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하고 기대고 있는 그거 놋 조각일 뿐이다. 그 구리 조각일 뿐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놋뱀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오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놋뱀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금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많이 부어놓고 조금씩 뺏어 쓸 수 있는 적금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느냐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만의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순간이 되고 있습니까? 있죠. 물론 중요한 일, 급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있어요.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순간들이 늘 있죠, 우리 삶에.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나는 확보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과 놋뱀을 부셔버리고 참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꽉 붙잡았다. 이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지 못하면,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죠. 이것이 그의 삶을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는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피어나는 죄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요. 나만의 산당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과거의 그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며 여전히 노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 안의 그 죄들이 오히려 더 큰 위기일 때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스스로가 주인되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강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언제요? 날마다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남유다 최악의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조상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 늦은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망가진 삶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또 묘사하냐면 그가 형통했다고 묘사합니다. 우리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어딜 가든지 형통했다고 하는데 참 동의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어딜 가든 전쟁이 있었고 어딜 가든 위기가 있었고 지금 수많은 고난이 그의 삶을 뒤집어 싸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왜 형통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의 그 모든 상황을 복이 되게 하는 열쇠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인생도 늘 그가 형통했다라고 묘사되죠. 그런데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삶에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 안정적인 미래, 내 분야에서의 성공, 타인의 칭찬과 인정, 그것들은 산당과 같아요. 그것들은 노뱀과 같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면 담대히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가 에워싸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형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고 결국 온 남유다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렸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18장 7절에서도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더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뤘지만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형통,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만 기쁜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아도 기쁜 삶이요, 내가 잘 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내 안에 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진짜 형통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순간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형통은 바로 그 형통인 것이죠. 사방이 막혔을 때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길입니다. 더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외로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나를 짓누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또 한 주가 그런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